어, 그러니까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결국 왜 발생된 걸까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너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 좀 과한 것처럼 보이는 면이 없지 않아 있죠. 네, 그런데 거기 56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한 5번째 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여호수아서에 나타나는 아간의 경우와 같이 그들의 눈속임의 행위가 단순히 개인적인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승승장구하며 나가는 길을 방해하는, 그리고 이 죄가 널리 퍼져갈 수 있고 그러면서 온 백성을 완전히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단호하게 미리 막은 측면이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동기에 의해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자신들의 업적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을 겁니다. 자신들의 업적을 과시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재산을 다 바치자니 앞날이 걱정이 되고, 그러나 또 재산을 다 바친 바나바처럼 뭔가 명예를 얻고 싶고, 이것이 결국은 반은 바치고 다 바친 것처럼 하자. 이런 어떤 절충안을 나름대로 만들었는데 그게 결국 이들을 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그 공명심, 또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 이것을 매우 조심해야 되죠. 사람인지라 그 마음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한가, 다른 어떤 악한 의도가 없는가, 이것을 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57페이지 가보시면 이들은 이제 또 지나친 경쟁심에 이끌려서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바나바는 자신의 재산을 다 바쳐가지고 헌금하면서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의 그 인기와 명성이 굉장히 높이 올라갔겠죠. 아나니아도 뭔가 자신들이 그런 바나바와 비교해 볼 때 우리가 부족한 게 뭐 있냐? 우리도 바나바처럼 좀 인기를 얻어보자. 이런 그 경쟁심이 그들로 하여금 이런 문제를 일으키도록 만들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순수하지 못한 동기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것이 결국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선교에다가 적용을 좀 해본다면,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선교를 열심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과연 그 동기가 뭐냐? 그 동기를 우리가 늘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가지 동기들이 있는데, 첫째는 다른 교회 다 선교하는데 우리 교회도 주보에다가 선교지 이름을 내야 그래도 조금 구색이 맞지 않겠나, 다른 교회에 뒤처지지 않지 않겠나, 이런 구색 맞추기식 선교 동기, 또는 이런 선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좀 부흥이 되도록 하는, 그건 또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은 선교 자체가 목적이기보다는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한 그런 동기로 선교를 하는 것도 순수한 것은 아닐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또 다른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또 심한 경우에는 목회자들이 해외에 한 번씩 나가서 코에다가 바람을 좀 넣어야 되는데 그냥 나가는 건 명분이 없고 선교지 간다, 이런 명분으로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명분으로 가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또 선교지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는 교회가 선교할 때 어떤 선교 자체에 의미를 두고 동기를 갖기보다는 어떤 다른 걸 위해서 선교를 하는 경우를 말씀드렸고요. 또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도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국내에 사역지가 없어서 또는 뭐 국내에서 사역을 하다가 뭐가 잘 안 돼가지고 거기서 사역지를 잃게 되니까 그냥 아유 뭐 외국이나 나가보자 그런 마음 그건 옳은 마음이 아니죠. 또 공부를 더 좀 하기 위해서 외국 가서 공부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심지어 또 자녀를 공부를 더 좀 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러시아 같은 데는 뭐 음악 공부하기 굉장히 싸고 좋다고 하니까 우리 자녀 교육을 위해서 한번 가보자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그렇게 좋은 동기가 아니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동기를 얼마나 우리가 순수한 동기로 선교하는가 이걸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동기에 의해서 일어나는 선교의 결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59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외형 또는 결과 위주의 선교를 수행하게 됩니다. 외형 또는 결과 위주의 선교를 수행하는 이유는 뭐죠? 선교의 동기가 우리 교회를 드러내고 우리 교회에 뭔가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자꾸 어떤 빠른 결과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뭔가 빨리빨리 좋아하잖아요. 막 뭔가 빨리 그냥 열매를 거두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막 무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편법을 쓰게 되는 거죠. 현지인을 돈으로 고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전도하게 해가지고 근데 그 현지인이 돈으로 고용이 돼가지고 선교를 잘 하면 좋은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현지인이 그 돈 때문에 너무 그 돈에 매여서 복음 사역을 하다 보면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선교사님이 한 10만 원 주고 나랑 같이 일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또 다른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당신 지금 얼마 받냐? 10만 원 받는다. 당신 사역 잘하는데 내가 13만 원 줄 테니까 나랑 하자. 그러면 이 현지인은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돈을 조금이라도 많이 주는 데랑 일을 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13만 원짜리 주는 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선교사가 와가지고 내가 15만 원 줄 테니까 나랑 하자. 그럼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 현지인은 처음에 시작은 굉장히 순수한 복음을 위한 사역을 하려고 했지만 이 선교사님들의 지나친 과욕이 결국 이 사람을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소위 말하는 쌀 그리스도인, 라이스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쌀 때문에 선교하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다 뭐냐면 너무 우리가 빨리 선교를 해가지고 결과를 만들자.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우리 선교사님은 뭐 1년에 교회를 뭐 3개 개척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선교사님 훌륭하십니다. 한국에서도 1년에 교회 하나 개척하기도 어려운데 선교지에 가서 1년에 3개씩 교회 개척하면 그게 제대로 된 개척일까요? 아니라고 보죠. 그래서 이게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동기가 우리 교회를 자랑하려고 하고 또 선교사는 내가 이렇게 선교를 잘한다는 걸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좀 안 좋은 동기로부터 선교가 시작이 되면 결국은 이런 무리수를 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업적을 자꾸 자랑하려고 하죠. 그래서 거기에는
신학교가 이미 있기 때문에 다른 신학교를 짓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학교 뭐 총장이다, 신학교 학장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불필요한 신학교를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복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쓸데없는 경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현지인들이 봐도 은혜가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결국 기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잘못된 동기가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60페이지 넘어가서 이게 동기가 부실하면 또 부실한 선교사 선발과 훈련을 하게 됩니다. 자, 선교사로 보낼 분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있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소명이 있고 그리고 훈련이 돼 있고 헌신된 사람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동기 자체가 불순하다 보니까 뭐 내가 잘 아는 사람 진짜 헌신이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볼 때 자기가 도와줘야 될 사람 아는 사람 친척 뭐 이런 사람을 그냥 막무가내로 보내는 경우 있단 말이죠. 또 훈련을 제대로 하고 보내야 되는데 훈련하면 또 뭐 시간 걸리고 돈 들고 이러니까 그걸 생략하고 그냥 보내게 되면 그 훈련 받지 않은 선교사가 현지에 가서 선교를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교를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좋은 선교사 선발하고 잘 훈련해서 보내는 것 이것도 바른 선교의 동기가 있을 때 강한 일이다. 그 다음에 61페이지 넘어가면 세 번째 선교의 동기가 올바르지 않으면 자신들을 위한 선교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선교는 기본적으로 누구를 위한 선교입니까? 현지인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선교의 목표가 돼야 되는데 동기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다 보니까 자꾸 왜곡된 선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꼭 필요한 곳에 사람을 보내야 되고 준비된 사람을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시간만큼 보내야 됩니다. 필요하지 않은 곳에 선교사를 보내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준비 안 된 사람을 보내면 그것도 안 되겠죠. 또 이제는 그곳은 선교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이제는 현지인에게 넘겨도 될 곳인데도 선교사가 계속 있다면 그것도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선교에서 유명한 그 4P라는 게 있습니다. 4가지 P. 그 4가지 P가 뭐냐면 첫째는 파이오니아, 즉 어떤 개척자 단계죠. 개척자 단계. 파이오니아. 그 다음에 두 번째 P는 parents, 즉 부모의 단계죠. 부모 단계. 세 번째 P는 partner, 동역자 단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participant, 참여자 단계. 자, 처음에 선교사가 가면 어떤 단계죠? 파이오니아, 즉 개척자 단계죠. 그때는 뭐 선교사가 북치고 장구치고 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혼자 하는 단계죠. 파이오니아. 그러다가 이제 현지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죠? parents, 부모의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럼 부모의 단계가 되면 뭐에 힘을 써야 될까요? 그 사람이 이제 스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거기에 이제 많은 힘을 쏟고 훈련에 힘을 쏟아야 되죠. 그러다가 이제 현지인이 어느 정도 성장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선교사와 현지인이 대등한 파트너,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현지인이 이제 더 성장했다. 그러면 그때는 현지인이 앞장서 가고 선교사는 그 뒤에서 도와주는 그런 participant,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사역했던 때를 생각해 보면, 제가 신학교에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갔을 때는 이미 그 신학교는 약간 파트너, 동역자 정도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저보다 훨씬 이제 선배들이 파이오니아 단계를 했었었고, 동역자 단계니까 같이 이제 교수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현지인도 교수로 사역을 하고, 저도 교수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는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이제 커서 같이 저하고 동일하게 교수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현지인이 학장이 되는 거죠. 현지인이 학장이 되고 선교사는 그 학장 밑에서 학장의 어떤 지도하에 학교를 섬기는 겁니다. 한국이 유교적인 정서로는 조금 쉽지 않겠죠. 네? 네. 근데 그렇게 돼야 그때부터 선교지가 성장하는 겁니다. 네. 근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뭘 원하죠? 자기가 주도권을 쥐기를 원하고, 자기가 계속해서 어떤 장이 되고 책임자가 되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립을 잘 안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죠? 왜? 자립을 시키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거기서 이제 참여자가 되든지 그곳을 떠나서 새로운 개척지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결국 우리는 선교의 동기가 뭐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내 명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현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피에서 처음부터 어디를 늘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participant, 참여자가 되는 단계를 바라보면서 현지인들을 키워야 된다. 쉽지 않겠죠? 네.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는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갈수록 목회자의 어떤 여건들이 더 좋아지잖아요. 성도들도 많아지고 목회자의 연륜도 쌓이고. 근데 선교지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더 선교사의 위치가 세례 요한처럼 낮아져야 된다. 이거 쉽지 않죠. 그래서 정말 이 동기를 바르게 갖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바른 선교의 동기는 뭐겠느냐? 63페이지 가보면, 첫째, 순종의 동기입니다. 왜 우리는 선교하느냐?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교합니다. 윌리엄 캐리에게 누군가가 당신은 왜 선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선교의 동기는 사랑과 긍휼과 동정의 동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의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바른 선교, 바른 목회로 이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영광의 동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보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이 선교사와 목회자에게 있는 것이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그것을 보고 싶어하는 그 동기. 그것이 바로 선교의 바른 동기죠. 네 번째 64페이지 넘어가면 종말론적 동기. 주기도문에서 두 번째 간구의 기도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죠. 즉 주의 왕국이 완성되는 그 주의 왕국의 완성의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것이 종말의 중요한 요건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되는 것을 보고 싶은 그런 동기에 의해서 이 선교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급의 동기, 64페이지. 주의 왕국이 임하기를 소원하는 사람은 느슨할 수 없고 화급히 서두를 수밖에 없죠. 예수님도 열심히 동네에서 다른 동네로 또 다니셨고,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또 선교에 대해서 화급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언제 부름을 받을지 알 수 없고, 내가 복음 전하는 저 상대방이 언제 부름을 받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빨리빨리 우리는 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65페이지 넘어가면 개인적인 유익의 동기. 우리가 선교할 때, 또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서 우리의 영이 더 새로워지고,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바울은 뭘 기대하죠? 그날에 주님께서 주실 면류관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65페이지 보시면 아랫부분에 우리가 100% 순수한 동기로만 모든 일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간은 죄인인지라 이 동기가 때로는 좀 불순한 동기도 있고, 또 순수한 동기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기도 하고, 또 처음에는 순수한 동기로 했다가 나중에는 그 동기가 좀 퇴색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바른 동기로 선교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작업이, 이 노력이 계속 되어질 때 우리의 목회와 선교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5장은 거기까지 하고요.